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기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긴 연을 통해서 지친 우리의 영과 육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날 뒤에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6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이든 아니면 얼굴을 마주대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은혜 가운데 1박 2일 동안 난 사랑하는 어머님과 좀 반가운 만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반가운 것은 제 가족들, 우리 주 안에서 가족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음에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 안에서 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한번 마음을 담아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연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과부의 재판장의 비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가르침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그 예화로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는, 추앙받는 유대인들과 같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었지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동족을 배반한 배반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인이라고까지 칭호를 받을 만한 정말 어떻게 보면 패배자요, 실패자요, 쓰라린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세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을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과 로마의 하수인이 멀지 않는 거리에서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해박한 성경 지식과 뛰어난 영적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그는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위풍당당하고 기도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을 빌리자라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이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는 결코 거짓말을 말하고 있거나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감에 가득 찰 이유는 찾고 찾다 보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 보면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뭔가에 드러내기 위한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고요, 하나님께 시키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제가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마치 이러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 잘 지켰다라는 자기 과시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조차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의 민족은 그를 부도덕한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렸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 차마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성전 구석에 서서 그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죠.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멀리 서서 있다라는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의 갈급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한가운데 있는 제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는 차마 그 성전 가까운 데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 그저 멀리서라도 아주 멀리서라도 그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면 그것만이라도 나는 참 감사할 따름이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세례는 기도할 때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들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말은 많은데 차마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서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죄인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가슴을 치면서 아주 힘겹게 내뱉은 말이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가슴이 피멍들 정도로 치였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세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물론 그가 세리였다라는 것이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도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일종의 자기 한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는 일종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기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뿌듯하지요? 오히려 그 교만함이 하늘을 치솟을 듯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물론 그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꿔 얘기한다라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라면, 유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그것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남을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지 말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마치 자기만 할 수 있는 양 의시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색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드러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적인 모든 부분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고, 그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삶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들의 기도와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한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의 경건을 비교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을 은근히 높이고 자신보다 못하는 세리를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월의식으로,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은 영적인 삶에서 치명적인 독입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죽이게 되는 무서운 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인 열심을 내는 순간 그런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더니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작전 기도를 했더니 작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금식을 시작했더니 금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하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비교의 대상이 되고 판단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마음에는 긍휼보다는 교만이 꿈틀거립니다. 왜 저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작전 기도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냉혹하게 판단합니다. 이처럼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의 열심을 재는 잣대, 판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게 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삶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삶의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얘기한 왜 저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지 않지? 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끄럽지만 저였습니다. 제가 한참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내고 있을 때 왜 저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혼자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도저히 그 사람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이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알고 그랬다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었다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텐데, 오히려 내가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삶 속에 더 많은 들보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끔은 원치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저 사람은 저 사람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더 주 안에서 가족된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새벽 기도 나면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사실 새벽에 만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정말 피곤하지만 그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와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정말 그 귀한 마음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새벽을 말씀과 기도로 깨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들도 제 마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항들이 제 기도의 제목이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할 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나라는 마음도 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낼 때 자꾸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제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내가 높아지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저 멀찍이 서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달려가 끌어안아주며 괜찮다라고 토닥여주고 함께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 멀리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런 분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쓰라린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더 나온, 가까이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한 지체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용솟음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넉넉하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공동체 내에서 마음이 좁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목숨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졌다, 상처받았다, 그리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상처 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닫고 상처만 받고 멀리 떠나는 분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쓰라리게 아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등 상태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힐 것이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아멘. 나도 마음을 넓힐 테니 너희도 이제는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좀 크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긍휼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구나, 그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 긍휼의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소망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교만한 모습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식과 11조 이런 여러 가지를 자랑 삼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기도보다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차라리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의 방향이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인처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바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죄인이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고 보니 나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십자가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 기도 중 누구의 기도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져서
겸손해지고 오히려 타인을 품고 더욱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관련된 나의 모든 행함, 영적인 삶을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경건의 삶과 열심히 순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보에는 찬송가 40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며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이는